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은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일할 일도 하지 말고 밤낮 기도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앞에 기도가 탁월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흔히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 모세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랑 틀린 사람이야. 엘리야, 엘리사, 우린 선지자도 아닌데 우리랑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누군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는요, 엘리야도 고난을 당했고 엘리야도 눈물이 있었고 엘리야도 감정이 있었고 화가 났고 짜증이 있고 넘어지고 슬퍼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틀려지면 우리도 틀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은혜가 넘치면 은혜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 기도의 차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엘리야는 기도했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와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요, 전화도 많이 오고 때로는 전화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산에 가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도 산에 있는 소나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NIV라는 버전에 보면은요, seek first,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도 구하지 말고 다른 데 시선 돌리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구하고 찾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13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요? 찬송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고난당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야고보서 5장 14절은요,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교회 리더들이죠.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질병 말고도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질병 말고도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다 다가옵니다.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성의 문제, 그리고 눈을 뜨면
이 재정의 문제, 또 영적 전쟁의 문제들, 여러 각도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사람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도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히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대화하고 싶은데 누가 나와 대화할 거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철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책 제목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김유진이라고 하는 변호사는요, 여성분이신데 이 책을 통해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유튜브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새벽을, 이 아침 예배를 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그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이라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제단을 이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가만히 이 책을 들여다보니 원래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갔습니다. 한때 뉴질랜드에 여러 가지 점수가 맞으면 이민을 많이 갔는데 물설고 낯설은 땅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 자매만 남아서 홀로 유학 아닌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하숙하는 것을 홈스테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홈스테이 하는 어머니 아버지, 가디언이라고 하죠. 홈스테이 하숙집 부모님같이 가디언 돌봐주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이 자매를 위해서 말씀으로 용기를 줬습니다.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새벽에 주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대로 변호사 삶을 취하게 되었고 결국 변호사 학사 석사를 마치고 무려 변호사 자격증을, 미국은 주마다 법이 틀린데요, 2개를 따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변호사,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두려움에 갇혀 살던 삶에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기도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머리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게 하고 미국 뉴욕주 애틀란타 주에서 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변호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황은 틀릴 거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 어떤 사람은 또 야간에 나서 기도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기도해더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오전에 하고 마치면 오후 3시, 4시에 와서 육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 최근에 또 양산 우리 교구에서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저도 가끔 내려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육중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서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한번 목동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인터뷰를 하며 심층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원래 잘 안 보여주는 건데 자기가 뭐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처럼 방에서
열심히 성경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시죠. 그런데 카텐을 착 여니까는요, 아주 조그만 방이 나오는데 거기는 방석이 하나 있고 그 십자가가 달려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방이었습니다. 자기는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이곳에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집에는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잘하는 비결은 바로 이 조그만 방에 있습니다 라고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그 목회에 승부수를 던지게 하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어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가정주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먼저 최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도 본죽이라고 하는 회사가, 본죽이라는 집이 있죠. 이 최복희 이사님 먼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실 텐데, 이분이 오늘날 본죽이 1750여 개의 매장을 가진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이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했고 키가 자그마신데 86kg였어요.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02780-5111을 딱 누르면은요, 조영계 목사님이 5분 설교하는 게 나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5분 동안 설교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을 때마다 조영계 목사님 그 5분 설교, 10분 설교를 듣고 자살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남편이 삽을 쫄딱 망해갖고 숙대 앞에서 호떡 장사합니다. 그런데 호떡 장사하면서도 이분이 놓지 않았던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을 주게 되었고요. 어느 날 여러분 혹시 서울에 가면 해화동에 대학로라고 하는 큰 거리가 있는데 메인 스트리트는 너무 비싸서 얻지 못하고 옆쪽으로 돌아서 2층 집에다가 죽집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죽집을 계약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2층 집을 계약을 하고 누가 식당을 하다가 밥솥을 두고 갔대요. 그래서 이 여자 최복희 당시 집사님이 이 뚜껑을 딱 열었더니 세상에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깨끗이 소독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죽집을 마련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세상 말로 죽집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2호점 내도 괜찮을까요? 3호점 내도 될까지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4호점, 지금 1750여 개의 매장을 갖는 정말 굴지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최복희 이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책을 내셨기 때문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책 내용을 제가 쭉 감수를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내 삶이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자살 충동과 위기 때마다 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분 큰 기업의 회장님, 사장님이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1월 달에는요, 취자실 옷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2, 3만 원 내면은 뭐 5만 원만 내면 좋은 방에서 잘 수 있는데 그분은 꼭 16명이 들어가는, 하루에 5천 원 내고 들어가는 방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기도하고, 자러 온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고 또 대성전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매년 한 해를 구상하고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삶의 최우선을요 기도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여 주여 뭐 이런 것도 기도죠. 그러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앙망하고 사랑하고,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갈망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너무나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분의 뜻을 간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최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 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 흔들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물결 속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본문 15절에 보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병이 치유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어떤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로에게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서로를 위해서 낮은 자세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사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나와요.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지 말고 도고 기도라고 얘기합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중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가 아프면요, 애가 낑낑거리면 엄마는 자기가 아픈 것처럼 낑낑거리면서 젖을 먹이고 밤새도록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낫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하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냥 편의상 중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능력이 있는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앞으로 중보 기도가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이 응답받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날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매력이라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해서 징계로 비를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비가 와야 되는데 먼저 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부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가왔습니다. 온종일 주문을 외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면서 별짓을 다 하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아예 1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의 물이 가득 찼더라. 제단 위에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물이 막 두루 흘러내려서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들이나 구경하는 백성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아예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확신과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어떻게 했어요? 핥으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불이 임했는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순간적으로 증발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아합 왕을 갈매살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입니다. 아니,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니 자칫 잘못하면 이 아합 왕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은 담대함과 연결됩니다. 담대함은 하늘에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감동하면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확신과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안이 열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구름 한 조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는 아예 이렇게 선포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마음을 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세상의 인맥과 재력과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도 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한 발은 세상이 놓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발 디딘 것들 다 내어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양다리 걸치기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프해서 올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위에 응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을 꼽으라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뽑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니 김영근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그때는 영국에 고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아를 역시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이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셨는데 목사님이 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돈이 300파운드였어요.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집회할 때 1억 2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나와서 이걸로 고아들을 돌보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헌금이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을까요? 300파운드,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동시대를 살았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5만 번 응답받으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10만 명을 돌봤다는 말이 있죠. 고아들을 이분의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 300파운드 1억 2천 우리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음성이 들리면 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딱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께 가져갔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딱 이 헌금을 거뒀는데 하나님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 박수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300파운드 1억 2천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쩜 이게 왔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싹 가져가시더래. 그래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주여 이러면서 집에 가고 교회 가가지고 사무실에 앉았는데 편지가 하나 있더래요. 편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헌금을 합니다 했더니 300파운드보다도 더 많은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있다는 거. 할렐루야.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여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셨군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중에 담임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성전을 꾸미는데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안 했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서 이 성도들이 저 성도들이 이 부자가 아닙니다. 십시일반 헌금을 하시는데 너무나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넉넉하게 공사를 하고도 남겠구나 라는 감동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순종하니까 이처럼 우리 유년부 아동부실, 원래는 가나안 성전,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이 안디옥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양 드리고 뛰어노는 예배터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른들도 모여서 그것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전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믿음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 중에 가장 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자인 저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우리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직, 문화, 사람, 역사 뭐 이런 거에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믿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탁월함은 바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그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자,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다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물었어요?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사람이 주여 막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점점 몸이 내려가고 얼굴이 자기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나오는 18장 42절의 기도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더는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시작,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로 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져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선교 역사가 14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입니까? 왜 하나님은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받았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오신 믿음의 선교사님들도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캐나다 토론토 그 당시 의대 최고의 의대였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올리버 R. 에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는 교수였습니다. 개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1893년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받아 의료 선교 의사 선생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가난, 질병, 법이 없고 이렇게 힘든 나라가 있을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1893년에 그가 들어와서 한국을 위하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는 병원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6년이 지나고 마침 병이 와서 안식년 겸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설계도를 늘 갖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1900년도에 뉴욕에서 카네기홀에서 세계 복음 선교사 발표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가 한국을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발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이런 설계도가 있습니다. 조선 땅에는 환자들이 넘치는데 고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끄덕였지만 헌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머릿속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병원을 세워야겠다고 기도하는 사업가입니다. 당신의 말에, 선교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1900년도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때문에 1904년도에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업가 이름을 들어보십시오. 루이스 H. 세브란스라고 하는 저 사진에 보이는 사업가입니다. 자, 세브란스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이분의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 세우게 됩니다. 2년 뒤 드디어 연세대학교 의대가 1906년도에 탄생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열심히 명성을 날렸던 의사 선생님의 기도가 조선 땅을 밝게 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결국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의과대학을 연세대학교 1906년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같이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꿈을 꾸고 인생의 설계도를 펼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의 성도님들이 다시 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설계도와 청사진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꿈의 나래를 펼치며 끝까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에비슨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의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별의별 일들이 모두 은혜의 묘자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모두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치면 하나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분 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에 보면은 18장 43절부터 44절에 그가 끝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엉뚱합니다. 지금 저 사환에게 7번 올라가라, 이 말은 완전 숫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도대체 그 구름 가지고는 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비가 옵니다, 내려가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더라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있어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는요, 영어는 proper time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은행 적금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기 때 찾아야지 이익이 됩니다.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적금을 드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 오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얼떨결에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는 적금하는 거예요. 예금 드는 거예요. 지금 적금 들고 예금 들고 기도하면 나중에 그 기도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하여 적금 드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만기가 되면 돈을 찾듯이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져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우리가 성정이 같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죽인다고 하니까 젊은이들 말로 쫄았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아 사막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능력의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연약하였고 부족하였고 넘어졌고 자살 충동까지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까마귀가 나와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기도 첫 번째 특징은 먼저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세상에 믿음 두지 마시고 사람에 기대하지 마시고 조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만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